오늘 첫 강의 주제는요. 신명기 강의 30번째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16절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또 마지막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신명기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호하고 발전하신다는 말씀을 전했고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아멘. 여기 아까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과 연결된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전에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필요를 계속 채워주는 것을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오랜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16장에는 출애굽기 2개월 15일째 도착을 했고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게해서 먹이셨죠. 즉 그들이 16장에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지어 원망을 더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르비딤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그 필요를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렇게 바위삭이 많은 르비딤 지형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일체적으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 없이는 3일도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몸이죠.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물이 없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물이 없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도 금식을 해본 적은 있었겠지만 물 금식까지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은 거의 생명을 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빈에 있던 이 바위돌, 이 산에서 아마 추정되기로는 이런 곳에 르빈 지형이에요. 꼭 여기가 꼭 뭐 모세가 바위돌을 내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곳이 르비딤의 지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은 어디로 가든 시냇물이 있고 하루만 걸어도 사실은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제주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물이 많은, 사실은 물이 없다라는 것은 좀 상상해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평생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 르비딤의 바윗돌과 같은 이 산악 지역에 암석지대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눈에 보이는 곳 끝까지, 자기 눈으로 보는 끝까지에는 다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루 길을 가도 이틀 길을 가도 물이 없다면 3일째 되는 사람은, 진짜 지친 약자들은 쓰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공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노예로 살던 습관을 살펴봅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그들이 노예로서 400년 이상을 훈련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이, 훈련된 또는 익숙해진 그런 부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노예로 한 400년 정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요나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불만을 먼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불만에 대한 그걸 채워지지 않은 것에 탓하는 것으로 되고요. 탓하도 누군가 특별히 그들의 주인과 또 그들의 상황을 탓하게 되고, 탓한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양분된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 해방되게 할 때는 모세를 정말 신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물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돌을 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 오랫동안 노예로 오래 살았을 때 생기는 습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그들의 그 뼛속 깊숙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탓하는 것으로 그들이 훈련됩니다. 주인의 탓 때문에 이렇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게 된다. 부모 탓을 하게 되고 주인 탓을 하게 되고 나라 탓을 하게 되고 또 상황의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탓하는 습관은 수동적인 삶을 살 때, 수동적인 삶에 오래 노출될 때 생기는 습관들이에요. 자, 우리 강서제도들 뭐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좀 유사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틴들을 자유롭게 또는 그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하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계속 키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모들의 말에 너무 수동적으로 자란 우리 팀들이나 캠퍼스는 탓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고, 능동적인 반응보다는 또 자기 주도인 학습보다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살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게 남아있는 노예로 살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자 삶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습관과 유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 저를 포함해서 쉽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탓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을 많이 모아보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게 했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했던 습관과 비슷하게 우리도 탓하는 습관을 가져가기 쉬운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필요들을 볼 때, 우리 삶에 간절한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노예 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능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 번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지? 누구 때문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우리가 분석을 하면 할수록, 분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탓이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 습관으로 사는 환경에 살다 보면 우리는 탓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탓이다. 이것은 우리 환경이 이렇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탓이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것 같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탓하기 쉬운 1차 탓하기 쉬운 사람이 인도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한테 돌을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고, 모세가 아무리 영적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탓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은 순식간에 돌을 드실 정도로 분노를 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또는 제자가 되고 나서도 쉽게 우리가 걸려 넘어질 유혹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탓하려는 성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할 때 자꾸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탓하고 싶은, 뭐 영어로 이제 블레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뼈에 깊숙하게 받은 수동적인 삶의 결과들, 노예 근성이 갖고 있는 노예 습관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탓하는 습관이 많이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밖에서 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탓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 탓하는 것을 발전시키기가 더 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고 탓함이 커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제자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막 말로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쓴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쓴뿌리 같은 마음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 쓴뿌리의 마음은 불신을 낳습니다. 믿음을, 신뢰를 죽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죽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죽이고, 자기랑 가까운 관계에, 또 교회의 관계의 신뢰를 다 공격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특별히 르비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간절한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탓하거나 분노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방 새로 대권을 우리 대통령 후보자인 사람들 할 때 정치는 많이 하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 나라를 미래에 인도할 사람들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볼 때 늘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게 하는 환경으로 살기 쉽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봤을 때, 재테크하는 걸 봤을 때, 주식을 하는 거 봤을 때, 여러 기업들의 문화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를 스스로 상대적인 박탈감, 벼락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을 느끼게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뉴스를 봤을 때요, 우리나라 사회에 볼 때 분노가 깊게, 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코로나 환경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요. 심지어 학원 폭력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오늘 김은영 기자 얘기했지만 DP라고 군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 노예 습관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만약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것에 익숙한 누군가를 탓하는, 불만을 말하는, 또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쓴마음을 품거나 분노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제자들이 탓하는 습관,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관계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탓하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무리바 다툼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함이라고도 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삶을 보면서 노예로 사는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그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의 삶이었죠. 어쩌면 노예 근성을 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좀 새로운 노예의 근성을 좀 떠난 그런 삶의 해결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주는 가장 강한 설교 메시지는 삶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 즉 하나님과 실시간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를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눈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일강에서 가져왔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라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 이제 가데사의 무리바에 있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쳤다고 추정되는 바위죠. 정확한 바위는 모르죠. 근데 거기서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바위가 약간 산에서 두 개가 이렇게 물줄기가 나올 만큼 쪼개져 있는 모습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 또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길 바랬고요. 또 좀 더 발전돼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연결되길 바랬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라.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 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서자들에게 모세가 와서 했던 메시지를 준다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님의 표현을 배운다면 하나님에게 상담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에게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필요가 많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것을 훈련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필요가 많고 절박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 아팠고, 또 예수님은 갈증을 공감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고, 목마름을 청하기도, 마실 물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마리아, 오빠를 잃은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필요가 많을 때,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힘들 때나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나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는 것으로 그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어떠신지요? 요즘 우리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 이 모세가 물로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주 강서 섬김이 미팅을 통해서 저는 격려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싱글들이 매일 밤 10시 함께 기도하는 적이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어젯밤 한 10시 정도에 우리 윤선 자매에게서 싱글 그룹 카톡방에 공지가 왔습니다. 어제 기도 주제는 내전, 폭력, 가난, 코로나 등으로 힘겹게 사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였습니다. 싱글들이 10시에 그 문자를 받고는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미션이 있어요. 그 기도 주제,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내전이나 폭력이나 가난하고 또 코로나로 힘겹게 하는 상황은 지구촌 이웃,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럴 수 있고 좀 IT로 그럴 수 있고 지금 재앙을 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수업 중이었거든요. 10시가. 그래서 잠깐 화면을 꺼놓고 잠깐 기도하다가 하고 그것을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애리랑 배드민턴을 쳐야 돼서 배드민턴을 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양청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시간을 걷고 왔더니 1시간 반 이상, 한 2시간 정도 함께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함께 한 8, 9km를 걸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로 매체로 들었던 내전이 있었던 곳, 폭력이 있는 곳, 가난한 곳,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이 좀 기뻐졌던 것 같아요. 제 문제가 다 저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또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통해 또 저의 삶을 통해 또 모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또 10시쯤 돼서 싱글들이 또 카톡에 싱글 그룹 카톡방에 공지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위해 기도해야 될지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뭐든지 그 기도를 순종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우리 윤선자매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갔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익배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아버님 좀 아프십니다. 우리 김상아 제주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형님의 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근육을 깨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입술 통해 신명기 강의 30번째로 맞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로 살던 습관을 살펴봅시다. 우리 강서제자들이 혹시나 탓하는 습관, 가정, 직장, 관계나 교회 안에서 있는지 살펴보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강서제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